2절에서 8절까지 시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제는 5절까지 말씀드리고 6절을 오늘 봅니다. 6절 말씀을 시작하다가 마쳤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5절 말씀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준다는 거죠. 구하면은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못 받는가? 기도하는데 왜 못 받는가? 응답이 없는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 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를 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이 플러스 분리식이다, 합성어입니다. 사이 분리식이다, 갈라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 양쪽에서 저울질하는 심리적으로 두 마음을 품는 상태입니다. 응답이 될까 안 될까 두 마음을 품는 상태. 그래서 마음을 갈라놓은 상태를 가리키죠. 그게 의심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혹시 응답해 줄까, 주실 것 같다라고 기도하면서 기도 끝나고 나면 설마 되겠나, 이런 의심을 하는 거. 이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의심이. 그래서 기도하고 조금도 바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아 하는 거죠. 바닷물이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죠. 바람 보면 부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옛날에 시골 논에 가 보면은 이 부평초라고 해서 뿌리가 물에 있는 땅에 박히지 않은 부평초인데, 바람 불면 한쪽 농 구석으로 싹 몰려 있는 거죠. 또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몰려 있는 거죠. 그건 뿌리가 땅에 흙에 박고 있어야 되는데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죠. 부평초. 바닷물도 마찬가지고 부평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부면 부는 대로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과 같고 논에 있는 부평초와 같다는 거죠. 물 위에 떠 있는 풀과 같다는 거죠.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중요한 것 중에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도 정말 믿음은 누가복음 17장이죠. 진짜 믿음은 누가복음 17장 4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큰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을 바다에 옮기시라고 명령하면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 믿음에는 의심이 제거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의심은 기도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일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만은 잘 새기더래요. 사람들이 누가 이야기하면 그걸 의심을 잘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의심을 잘해요. 제가 이 교회를 섬겨오면서 경험한 겁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조금 들은 데다 보태가지고 또 고쳐서 수정해서 이야기하면 그건 잘 들어요. 확인도 안 해보고. 목사님 이랬더라. 그걸 확인해 와야 하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걸 잘 믿어요. 의심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설교는 듣고 의심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주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다가 누가 사람 이야기해 보면 그걸 의심 없이 믿어버려요. 분명히 거짓말이고 잘못된 이야기고 정직한 이야기가 아닌데 확인도 안 하면서 그걸 덜렁 믿어버려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안 믿잖아요. 믿긴 믿어도 의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경향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뿌리쳐 싹 뽑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망하도록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한 번도 의심해보지도 않고 저게 진짜겠나? 의심 한 번도 하지 않고 덥석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삐치고 토라지고 섭섭하다 그러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치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이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은 교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마귀가 가만둡니까?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해서 그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게 속아서 신앙생활을 망치는 사람들이 더러들어 있는 거죠. 더러들어 있어요. 사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미 그 영혼이 병들대로 병들어서 정말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회복 불가능하다니까. 절대 의심하지 않고 만약에 의심이 있다면 기도해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기도할 때 의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없이 함, 확신이 없으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 기도할 때 의심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후에 확신이 없어 의심을 하면은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사람이 기도할 때 자기 판단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기 판단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왼수 중에 한 가지가 자기 판단에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이 있는데 자기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는 된다 너는 안 된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 있다 자기 판단의 자리에 서버리는 거죠.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깊이 생각하시고 종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판단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생각해 봐요. 자기 판단에 빠져.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소리 없이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자기 판단이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잘 들어요. 냉정하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판단,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한 적이 없는가 있는가? 아무도 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죠. 그럼 기도해서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까? 내 소관입니까? 내가 무슨 판단을 내가 결정해서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무슨 할 능력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자기 판단이에요. 예를 들면 전부 자기 판단. 내가 이 일을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거다. 자기 판단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인데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건 싹 무시해버리고 자기 판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척하고요. 교만해지고요. 예수님보다 앞서가고요. 성령의 생각은 하지 않고요. 육의 생각에 빠지는 모든 것들이 자기 판단에 빠져서 그렇다는 거죠. 그게 심해지면은 교회 가도 소용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해도 소용없고 내가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다. 왜 되는 게 없어요? 천국까지. 자기 판단에 빠져서 그래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만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교회를 섬겨오면서 늘 마음에 걸리고 아팠던 것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기 판단은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자기 판단에 빠졌어요.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 판단에 빠졌죠.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지. 아버지는 못하게 했죠.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탕자가 귀한 것은 그걸 깨닫고 그것을 깨닫고 하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 저질러 놓고 해놓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복을 주지 않느냐는 거죠. 전에도 이야기했죠. 직접 들은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에게 직접 들었는데 친구들이 그러는데요. 자기 보고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복을 안 주냐고. 제가 볼 때는 자기 판단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뛰쳐나간 거죠. 자기 판단에 빠져.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미국 가든 아프리카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기 판단에 빠진 사람이 그거 안 고치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잘 몰라요.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래도 귀한 것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이 귀하단 말입니다. 그 다음 절 봅니다.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거죠. 참. 두 마음은 두 가지 방법이나 생각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두 마음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사람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 말을 뱀의 말을 선택해서 그 길을 결정해서 갔던 그 죄의 원죄죠. 흐름이 오늘까지 있는 거죠. 우리들까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나 생각에서 방법이나 생각입니다. 생각이나 방법에서 결정을 내지 못하는 것 두 마음이죠.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마음이 변하기 쉬운 자들.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고 영원의 때를 위해 살겠다고 딱 결심했으면은 그게 투자하고 하늘의 보화를 찾고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아주 계산적이죠. 계속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면 그게 유익한 거예요. 성경대로 살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뭐 0.0001%의 불확실이 없는 거예요. 100%그 이상 확신이 있는 건데 두 마음을 품으면은 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이 복잡해지고 불안정하죠.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떠나기 쉬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 품는 거 의심에서 오는 거죠.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오래전에 제가 주일낮에 한번 설교한 것 같습니다. 두 마음에 대해서. 절대 두 마음 품. 예를 들어 쉬운 것부터 하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그 뭐 두 마음이 뭐 품을 게 뭐 있습니까? 오늘 갈까 안 갈까? 와야지 뭐 당연한 건데. 그렇죠? 뭐 하려고 그런 생각합니까? 당연히 와야지.
두 마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두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헌금 드리는 것도 이게 두 마음 품안 되는 거죠. 다음 주일이 다음 주일이네요.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 헌금 드릴 때도 두 마음 품지 말고 딱 드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받으시도록.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두 마음은 품어 모든 일에 정하면 그래서 두 마음 품는 사람이 많이 모여놓으면 갈팡질팡 복잡해집니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9절에서 11절은 부에 무상합니다. 부, 이게 믿음하고 아주 직결되거든요. 돈 많은 거 부의 무상함에 대해서 1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 낮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낮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본다면 정신적으로도 포함됩니다만 전체의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은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를 낮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 높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의 가치를 가리킵니다.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적 성기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높아짐에 대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죄인이 철저히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옛날에는 마귀에게 소속되고 죄에 소속되었는데 지옥 갈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백성이 됐다는 거죠. 이게 믿어지면은 영적인 성기라고 그래요. 성기. 바로 영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엄청난 가치가 되는 거죠. 전에는 마귀에게 소속되었다가 소속이 달라지고 이제 하나님 소속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그래서 낮은 자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낮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는 오늘 우리 예수 믿고 높아짐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영적인 성기가 된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자랑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가치가 높아진 것 아무리 자랑해도 귀한 거죠. 자랑해도 끝없는 자랑, 감사가 계속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자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자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왜 안 하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 속에 체험시켜 주시고 확신을 시켜 줬는데도 또 의심을 해가지고 자랑을 안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감사가 끊어지면 영적인 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럽기나 자랑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영광 올려드린다, 자랑한다, 감사한다, 찬양한다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가치,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알고 자랑하라. 정말 우리 중심에서부터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자랑이 잘한대.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봅니다. 10절 말씀에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죠. 이 부한 자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한 자를 가리킵니다. 부자, 부한 자를 가리키는데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기 낮아짐은 겸손해짐을 자랑하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 부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낮아짐, 겸손함을 자랑하도록 해라.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지, 이는 부한 것은
세상에 부하고 육체적으로 잘된 것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풀이 이 화초가 꽃을 피어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때가 되면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부함도 그렇다는 거죠. 그 부함이 내가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한 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물질적으로 또는 모든 것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다 갔어요? 갔죠? 풀의 꽃처럼 떨어질 날이 있다는 거죠. 이 꽃이 아름다우지만은 마르고 시들고 마를 날이 곧 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한 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 겸손해졌음을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겸손해진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11절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라고 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분다는 거죠. 여기에 뜨거운 바람은요, 사하라 사막, 바로 에집트에 있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이죠.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시로코라 그래요. 시로코. 이게 열풍이 싹 불어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죠. 그 지역에 불어오면은 그 남풍입니다. 뜨거운 남풍인데 풀이 서 있다가 시들어 버릴 정도로 바람이 뜨거운 거예요. 남풍이 불어 시로코라는 바람이 막 불어오면 곡식이 있다가 시들시들해질 정도로 뜨거운 열풍이 불어온다는 거죠. 그 바람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뜨거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풀은 말라져 버리는 거죠. 시들어져 버리고 꽃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꽃이 아름답지만 시들고 떨어지면 뭐 아름답습니까?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느니라. 여기에 쇠잔하다는 말은 부와 영화가 영원하지 않다. 시들어 버린다. 떨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 호흡이 있을 동안에 부한 것을 영원의 때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사는 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사라. 거기는 좀도 도둑도 동록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 하늘의 보화를 살 수 있는 그 기회.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있을 동안은 가능하죠. 죽은 자가 뭐 하늘의 보화를 찾는다, 죽은 자가 회개를 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도 됩니다. 시루크 바람이 불어서 풀이 시들고 꽃이 떨어져서 기회를 잃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이 믿음과 직결되어지고 두 번째 의심과 아주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믿음은 확신을 가져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아무리 확신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 인간의 이야기, 사람들의 생각들은 다 그런 거예요. 틀림없어 보여도 탁 찍었는데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확신 가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자다가 일어나서 해도 틀림없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 말씀은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해서 손해봤다거나 잘못된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의심 가지고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마음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확신 있게 하는 거죠. 설교는. 왜?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적 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하는 게 안 되던데 안 해요. 의심했거나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확신 가지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믿음과 지혜죠. 지혜는요 아무데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분별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8절까지가 믿음과 지혜를 가져라. 믿음과 지혜, 믿음과 지혜.
지혜는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확신을 가지고 탁 투자했는데 5천원 뺏겼거든요. 큰 돈이죠. 그럴 때 고속버스 차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 늘 구하고 믿음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믿음과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이어가면서 확신 있게 신앙생활하고 영혼의 뜰을 위해서 하늘에 투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보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들을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영육간에 회복되어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1,000번 감사드립니다.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 읽으시고 보셔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명철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영육에 복받게 하옵소서. 또한 영육간에 치료하사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허리 통증이 나았습니다. 감사에 감사의 물들였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게 하시고 또한 영혼의 뜰을 위하여 진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복음 역사를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